아멘. 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국제적인 정황들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모두 분단 국가입니다. 이스라엘도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래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또 여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늘 남쪽으로는 애굽에, 북쪽으로는 또 아수르, 또 주변에서는 블레셋, 항상 이 강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참 비슷하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살았고 또 이스라엘도 살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겨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작년 기준으로 세계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여러 열강들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기적이라는 표현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셨고 살리셨고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국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게 넓지도 않고 또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력과 정치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적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하여서 그 기적을 곧 잊고 맙니다. 어제까지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마치 그 기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면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 그리고 장차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 1년 전에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한 달 전에도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어제도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했으면 이제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커져가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매일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먼저 이 매일의 기적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어서, 오늘도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패역한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그들은 분명 하나님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바로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악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히스기야 때만 있었던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남유다가 여러 가지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연합군들 앞에서 남유다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손을 내민 곳이 어딘가? 아수르의 손을 내밀죠. 근데 그 아수르의 손을 내민 결과가 무엇인가? 역대하 2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수르가 나를 건져주겠지 싶어서 아수르를 불렀으나 도리어 아수르가 그 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긁어서 가져다 바쳤지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아수르로부터 더 쓴맛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쯤 됐으면 하나님에게 돌아와야죠. 아수르를 의지했으나 결국 아수르가 내 도움이 아니구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렇게 아수르에게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아하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나라의 신이 진짜 신인가 보구나. 그래서 그 신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말씀은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가 죽고 누가 왕이 오릅니까? 바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한 가지 잘못을 범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처럼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저 남쪽 애굽에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와 이 유다를 향해서 진노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부서뜨릴 것인데 어떻게 부서뜨릴 것인가까지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수시고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조각조각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이는 이는 누구신가? 누가 우리를 세우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일으키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시며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결국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그들의 그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심판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연 그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사망도 주시는가? 과연 그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죽이시며 과연 그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넘어뜨리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가 타게 만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와 긍휼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는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셨을까요? 조금 빨리, 조금 더 일찍,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면 좋았겠지만 왜 우리가 마지막 그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인 줄로 우리가 과연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서 부르짖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그저 하나님이 일찍 응답하여 주시면 분명 어리석은 인생은 애굽이 나를 도왔구나, 애굽이 나를 살렸구나, 역시 애굽이 최고구나라고 생각했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엉뚱한 대로 돌리는 이가 누구냐?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십니다.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나 여호와며 너희들을 일으키는 것은 나 여호와임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누가 더 애가 탈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훨씬 더 애가 탑니다. 부모가 마음이 더 졸입니다.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않고 여전히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을 때 누가 더 애가 타실까요? 저는 분명 하나님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애타는 심지어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고자 기다리고 계실 때에 나를 살리며 나를 일으키실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회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회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환난과 고생은 회복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환난을 겪었고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는데 왜 하필 하나님 이 회복의 때에 또다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진짜 고생과 우리의 진짜 환난이 무엇이었는 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이 없고 물이 없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빠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더란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필망이고 필패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의 떡이 있을 수 있고 고생의 물은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내 말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감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승, 그 선지자, 그 말씀을 3년 반 동안 감추심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의 스승을, 너의 선지자를, 너의 말씀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바른 길을 알려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모든 우상을 나가라 명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숨겨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앞에 들려지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참 회복이요 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저 낙심하고 그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우리 삶을 비교했을 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이 틀렸구나가 아니고 내 삶이 틀렸었구나, 내 삶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쳤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참 신학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말씀을 정말 수없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더 이상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에 맞으면 말씀을 받고 내 기준에 틀리면 말씀을 버리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틀린 일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라 말씀하시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나, 그러나 이 말씀으로 감사하며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라고 합니다. 선지서의 모든 공통된 특징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지서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부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주님의 말씀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긴 요즘 들려 뉴스를 보면 자기 자녀를 해하는 그런 악한 부모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지금이 말세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줄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친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경은 징계와 채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처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미련한 것이 이리 얽히고 저렇게 설켜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특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미련한 것이 잘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징계와 채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지만 징계와 채찍을 아울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채찍은 채찍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무엇이 따라옵니까?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기분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결코 웃으면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면서 웃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 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손을 멈출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싸매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이쯤 했으면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탕자가 되어서,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채찍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맞고 언제까지 찢어지고 언제까지 깨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고자 하실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회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바라며 기대하는 위로도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회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디에서 은혜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어디에서 위로받고자 하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은 이제 마르게 될 것입니다. 달이 해처럼 빛날 것이고 해는 7배나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이 귀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는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이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다시금 일으킴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가야 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가야 하는데 정말 더 커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마음에 엉뚱한 것들이, 정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우두커니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줄어들었으면, 그 사랑이 얕아졌으면, 그 사랑이 작아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는 비록 우리의 마음은 작아지고 우리의 사랑은 얕아지고 우리의 사랑은 가벼워졌지만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몰라서 끝끝내 우리의 고집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고치고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